오늘은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22절의 말씀을 가지고 죄송합니다. 제목이 잘못 나왔네요. 선택받은 주의 그릇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이제 2021년도 첫째 주가 12월 달 첫째 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 21년도도 한 해뿐이 남지 않았습니다. 한 달뿐이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12월은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달입니다. 작년 12월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3차 대유행으로 성탄 예배, 송구영신 예배 모두 온라인으로 드렸었습니다. 금년도 겨울이라는 그 계절의 특수성과 함께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죠. 오미크론 바이러스로 인해 심상치 않은 조짐이 보입니다. 단계적 일상의 회복, 이 정책이 실행됐더라도 방역당국은, 정부는 어느 정도 이 바이러스 확산세가 진정될 수 있다고 통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고령층 등 위험군의 추가 접종이 원활하지 않았고 또 전면 등교에 따른 학생층에서 확산세가 빠르게 일어났습니다. 그와 덧붙여 변이 바이러스 등장으로 중차대한 기로에 섰습니다. 이미 수도권 중증 환자 치료병동은 이제 만석에 찼다고 합니다. 사망자 수도 코로나19 바이러스 등장 후 최대를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지만 정부는 내일부터 4주 동안 사적 모임에 대해서 인원수를 제한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이렇듯 사람의 앞날은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누구도, 어떤 사람도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장담할 수 없죠. 그러기에 성경은 인생에서 공고한 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 알 것을 권합니다. 인생의 종착점, 죽음 앞에, 심판자 앞에 서는 그날, 그때 이제 살아온 날들을 후회하며 뉘우쳐도 다시 인생을 되돌릴 수가 없는 것이죠. 내일이 오기 전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분, 인생 속에서 꼭 만나야 될 분, 바로 우리 주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바로 인생의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오늘 말씀은 인생 속에서 주 예수님을 만남으로 이전에 잘못된 삶에서 돌이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그 사람을 만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사울이죠. 사울은 단지 한 개인의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는 것,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울의 변화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가장 가치 있는 분, 예수님을 만나는 그 통로의 역할, 복음 전파자의 역할을 그가 감당하게 됩니다. 내일을 알 수 없는 오늘에게,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예전에는 인생의 목적 없이 인생이 흐르는 대로 그렇게 살아왔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 우리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의 한 시점만의 변화가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선택된 하나님의 영광의 그르심을, 그 인생을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므로 더욱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합당한 삶을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지난 시간에 살펴본 그 사울의 마지막 상황, 그 상황과 동시간대에 다른 곳에서의 사건으로 시작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살펴본 지난주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사울이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 눈이 먼 상태로 사람들에 이끌려 다메섹에 겨우겨우 이르게 되죠. 그런데 오늘 읽은 9장 10절에 그때에라는 것은 바로 사울이 눈이 먼 상태로 사람에게 이끌려 다메섹에서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하며 흑암 가운데 죽은 자와 같이 지낸 그때를 의미합니다. 주 예수님은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을 만나 주셨죠. 사울이 만난 그의 상태, 바로 영적인 소경임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그의 눈을 잠시 뜨지 못하도록, 보지 못하도록 만드십니다. 사울은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한 영적인 소경이었죠. 그리하여 그의 몸인 교회와 성도들을 심히 박해하였던 그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 자신이 어떠한 일을 행했는지 알게 되었고 크나큰 충격에 빠져 식음을 전폐하며 다메섹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사울이 그런 충격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상태로 계속 죽은 자와 같은 삶을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셨죠. 그에게 나타나는 것이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사울을 만드는 것이 결코 아니셨습니다. 사울에게 하신 말씀처럼 앞으로 사울이 어떠한 것을 행하실지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자, 그 역할을 맡은 사람, 사울에게 앞으로 어떠한 일을 행할지를 알릴 사람, 그 사람은 바로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입니다. 아나니아가 정확히 어떤 사람인지 성경은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아나니아가 왜 다메섹에 있는지 정확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나니아에 대해서 후에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성난 유대인들 앞에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아나니아에 대해서 잠깐 소개하는데 그 말씀을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22장 12절입니다.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자,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죠. 짐작컨대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예루살렘 박해로 인해서 다메섹에 피신한 성도가 아님을 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들었다는 것은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아나니아는 이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었던 사람임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다메섹에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경건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나니아가 어떻게 경건한 사람이었느냐,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느냐, 그 말씀을 하는 것이 이 본문의 내용이 아니죠. 그는 경건한 사람으로 주님의 부르심에 놀라거나 거부하지 않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주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는 평상시 늘 하나님과 동행하기에 힘쓴 경건한 아나니아의 삶을 엿볼 수 있죠. 자,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께서 부르실 때 그렇게 응답하는 성경의 인물들은 의외로 찾아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아나니아, 아브라함, 그리고 모세, 또 누가 생각이 나십니까? 사무엘, 이사야. 구약에 좀 이름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실 때 그들은 즉시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응답하였던 사람입니다. 자, 대표적으로 사무엘의 응답을 한번 봅시다. 사무엘상 3장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영적으로 둔하게 된 그 당시의 제사장, 엘리 제사장, 그 엘리 제사장과는 달리 사무엘은 늘상 하나님과 동행하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민감하게 응답하는 어린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늘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이 어린 사무엘에게 주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때 그는 주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였죠. 아나니아도 이 사무엘과 동일합니다. 사무엘과 같이 주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그에 대답할 만한 늘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아나니아였던 것이죠. 그런데 매일 주와 동행하였던 이 경건한 아나니아, 그조차도 주저하게 만드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그에게 주십니다. 그 내용은 다름 아니라 사울에게 찾아가 안수하라는 것이죠. 그 말씀에 아나니아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도행전 9장 13, 14절입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자, 이 아나니아의 대답을 통해서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아나니아가 사울에 대해서 소문을 들었다는 것이죠. 여러 사람들에게 듣사온즉 소문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스데반의 죽음에 관여하였던 사울에 대한 소문, 그리고 스데반의 죽음 후에 대규모적으로 일어난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하였던, 잔해했던 그 박해의 현장에 사울이 앞장섰다는 것을 아나니아도 소문으로 들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사울이 다메섹에 지금 오고 있는 이유, 바로 주의 이름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고자 사울이 이 다메섹에 이르렀다는 소문도 들어 알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 사울,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했고 이 다메섹에서 아나니아, 그와 같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예루살렘에 끌고 가고자 하는 그에게 가서 안수하여 눈을 뜨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주님 말씀에 아나니아는 심히 당황하였음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다 마치시기 전에 아나니아는 예수님, 주님, 사울이 이러한 사람입니다 라고 예수님께 다시 이것이 사실인지,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주님의 그 말씀이 어떠한 의미인지 당황스럽게 다시 예수님께 묻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만약 아나니아와 같았다면 예수님의 말씀에 어떤 반응을 하였겠습니까? 저라면 주님, 저는 못하겠습니다. 지금 나를 잡으러 오는 사람인데 숨어도 어디에 피신해야 될지, 어떻게 주님께서 나를 이끌으시고 보호하실지, 그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할 때 주께서 나보고 직접 그 원수의 손에 잡히라고요? 저는 못하겠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아마도 주님의 말씀에 거절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슨 계획을 가지고 계실지 알지 못함을 우리는 시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주님의 계획을, 주님을, 우리 주 하나님을, 우리 주 예수님을 신뢰해야 되죠. 앞에서 언급한 아브라함, 모세, 사무엘, 이사야 등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소명을 받았던 이들도 사명을 받을 당시 하나같이 그 당시에는 이해 못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들을 듣게 됩니다.
아브라함, 자녀 없는 그에게서 수많은 자손과 땅과 복을 주시겠다고요? 모세는 어떻습니까? 동족들에게도 거부당하고 지금 바로에게 쫓기는 이 광야에 거하고 있는 모세에게 말씀하시길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지시할 땅으로 가라니요.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어린아이로서 이제 막 성전에서 봉사하는 그에게 우리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엘리 가문의 엄중하신 심판을 들려주신다니. 이사야는 어떻습니까? 유다 왕국의 패망과 지금 나라가 모든 민족의 그 원수 블레셋 손에 사라질 판인데 임마누엘을 구원의 주를 보내주신다니요. 하나같이 주께로부터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야 될지 들었던 그 내용 중에는, 그 사명 중에는 도저히 그 당시에는 받아들이지 못할 말씀이었습니다. 힘든 말씀이었습니다. 아나니아에게도 하신 말씀이 동일한 것이죠. 아무리 경건하고 주와 동행하기에 힘썼던 아나니아조차도 앞으로 사울을 통해서 주께서 일으키실 그 놀라운 일에 대해서 그는 전혀 예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사울에 대한 과거의 일들, 과거에 그가 행했던 잔해했던 그 사울만이 그의 가슴 속에 남아 있었던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주의 뜻과 인도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 이상, 우리의 계획 이상임을 시인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넓은 마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주의 음성 앞에 열린 생각과 열린 마음을 두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생각과 우리 계획을 뛰어넘으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때로는 아나니아 앞에 언급된 그리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 그 현실 속에서와 같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그러한 주의 뜻 가운데 살아갈지라도 우리 생각 이상을 보시고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특히 사울에게 임한 구원의 계획과 같이 인생들을 건지실 그 계획에는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준비되고 있음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에레미야에게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잘 아는 말씀이죠. 에레미야 33장 2절 3절.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크고 은밀한 일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에 대한 약속입니다. 많은 부죽갱이와 같이 아무런 힘이 없고 소망 없는 유다를 통하여 에레미야에게 주신 말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회복과 놀라운 임마누엘 주 하나님을 약속하시죠. 그와 같이 박해자였던 사울을 통하여 행하실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실현하시기 위하여 아나니아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들려주시며 그를 사용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한 주님의 놀라운 계획, 그 은혜의 계획이 있음을 믿고 주님의 뜻 가운데 믿음으로 응답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자, 주께서는 주저하는 아나니아에게 즉시 사울에게 가라고 명하십니다. 사울의 상태가 어떻다고요? 사흘 동안 먹지도 못하고 흑암에서 죽은 자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사울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도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는 사람이었죠.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 그는 기도하고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아마 무슨 기도를 하였을까요?
인격적으로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에게 큰 충격으로 빠져들게 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에게 찾아오시고 그로 말미암아 자신이 행하였던 그 모든 행동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며 그들을 믿는 자를 심히 어려운 공경에 처하게 하였던 그 모든 행악들을 회개하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영적인 밑바닥에 떨어진 사울에게 주의 손길이 필요한 상태였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아나니아에게 속히 그에게 가서 주께서 명하신 일을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앞으로 사울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 건지를 아나니아에게 들려주시죠. 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주의 명령, 이 말씀인즉슨 사울은 이방인과 유대인, 그리고 왕과 같은 귀한 사람들과 평범한 이스라엘 사람들, 그 모두에게 주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릇이라는 얘기는 도구이죠. 주님의 도구라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는 주 이름을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사람이었지만 이제 그를 180도 반대 방향으로 돌려 주 이름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세우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아니, 찾아보면 사울보다도 더 적인 자들이 있지 않을까요? 굳이 주 이름을 거부하고 핍박하였던 사울을 증거자로 삼으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후에 사울을 통해 증거하신 이 로마서에서 그 말씀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9장 22절 23절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실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말씀인즉슨 무엇입니까? 주께서 가지신 권위가 있다는 것이죠. 때로는 진노를 내릴 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오래 참으실 그 권위가 있으십니다. 또한 긍휼한 자, 정말 도움이 필요하고 별 볼 일 없는 그런 자를 택하여서 오히려 그 연약한 자를 통하여, 긍휼히 입을 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니, 그 모든 능력, 구원의 능력, 주께 있음을 시인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을 가리켜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택한 나의 그릇이란 것을 문자적으로 헬라어적으로 직역을 하면 그는 선택된 그릇으로 나에게 속하였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께서 선택하시고 값을 지불하여 소유로 삼으셨다는 것이죠. 이중적으로 선택하시고 소유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 선택하신 주님의 주권처럼 사울을 선택하시고 그를 사람들에게 증거자로 세우심 또한 우리 주 하나님의 고유의 권위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왜 핍박자인 사울을 증거사로 세우셨습니까? 라고 따지며 물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울이 걸어갈 길은 좋은 길이 아닙니다. 고난의 길, 핍박자의 길이었기에 더욱 주님 앞에 따져 물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만약 이 사울에게 영광의 금면류관이 주어지는 그런 길이라면, 아니 주 이름을 위하여 핍박받는 많은 자들에게 오히려 그 영광을 주셔야지 왜 이 핍박자 사울에게 그 영광을 주십니까? 라고 따질 수 있지만 오히려 사울의 길은 고난의 길, 핍박을 받는 길이었습니다. 사울이 당한 길, 그 고난의 모습을 봅시다. 고린도후서 11장 24절 25절입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사울이 당한 고난이 약한 것이 아닙니다. 사울의 고백과 같이 그는 여러 번 죽을 뻔 고생하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습니다. 왜 40에 감한매냐? 40 이상 맞으면 죽으니까. 죽음에 이르기 전, 바로 그 전까지가 40의 감한매라는 얘기죠. 태장이란 것은 채찍입니다. 3번 예수님이 맞으신 그 채찍 사울도 맞았습니다. 그리고 1번 돌로 맞고 3번 배가 파선하고 1주일 동안 그 바다 한가운데서 표류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사울 자신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핍박하였던 것 같이 사울도 그런 핍박을 받았다는 것, 어떻게 보면 필연적으로 느껴집니다. 사울은 초대교회 성도들을 이단의 괴수에 빠진 자들이라고 낙인 찍었습니다. 그리고 갖은 핍박을 행하였죠. 근데 이제 사울도 그러한 핍박을 이제 받게 될 것이라고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 아나니아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 혹시 주님이, 우리 주 예수님이 보복하시는 것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사울이 행한 그 핍박을 사울에게 갚으시는 보복처럼도 보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울이 당하게 될 그 고난은 주님을 위한, 주께서 받으신 고난이라는 것이죠. 주께서는 사울의 죄를 사울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 고난, 영광의 그릇, 복음의 증거자의 그릇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울도 후에 이방의 사도 바울로 사용됨으로 받는 그 주님을 위한 고난, 그러기에 그는 감사하며 기뻐하였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그 고난 자체가 금멸류관처럼 그런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하여 고난을 받기 때문에, 주를 위하여 공핍과 박해를 받기 때문에 이것은 기뻐할 일이라는 얘기죠. 사도들은 사울이 박해함으로 오히려 복음 전파의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이루어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와 같이 이제 사울 자신에게 박해와 공고함으로 오히려 주 그리스도, 주 안에 있는, 자신 안에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함이 더욱 드러난다라고 사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주로 인하여 이 박해자였던 자신을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박해받는 자로 삼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그 놀라운 하나님의 권위, 그 계획, 이것을 찬송하였다는 의미입니다. 그러기에 사울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분,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얼마든지 주의 영광의 도구, 주를 위해 고난받는 그 면류관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인내하고 나의 힘으로 이것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죠. 박해자 사울도 복음 전파자 바울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그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더욱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고난도 기쁨의 면류관으로 받아들이고 그 삶 속에 열매 맺었던 것입니다. 결국 우리도 사울의 의지, 능력과 같은 우리의 힘, 우리의 원동력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의 그 어려움, 주로 말미암은 이 고난들을 달게 받으며 기쁨으로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고난을 아름답게 감당하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이런 구원의 은혜, 복음 전파자의 소명, 이제 아나니아의 안수와 세례를 통해 사울에게 주어집니다. 자, 사도행전 9장 17절입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나니아는 사울을 안수하며 말하기를 형제 사울이라고 부릅니다. 아니, 교회를 박해했던 사울에게 형제라니요. 그러나 이제 박해한 사울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교회의 지체 사울로 맞아주는 아나니아입니다. 그리고 다시 보게 하고 성령으로 충만케 됨을 아나니아는 사울에게 선포하게 되죠. 자, 여기서 우리가 오해야 말 것은 아나니아의 기도, 아나니아의 안수로 사울이 눈이 뜨게 된 것이 아닙니다. 정확히 아나니아는 대리자이죠. 사울을 주의 형제로 맞고 또한 그의 영적인 눈, 그의 육적인 눈을 뜨게 하여 흑암에서 나오게 한 것은 아나니아를 사용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분 또한 예수님이십니다. 아나니아는 그저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거둔 것이죠.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랑으로 사울에게 문안하며 주 안에서 지체로 맞이하자 하고 안수와 세례로 그에게 그 증거를 확실하게 신겨줍니다. 아나니아의 안수 후 보지 못한 눈에서 비늘이 떨어져 나가게 되고 영적인 그 닫혀있던 마음의 문이, 육적인 눈이 떠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는 새로운 삶, 세례로 그 새롭게 되었음을 고백하며 그 기쁨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핍박하려고 했던 이 다메섹 그리스도인들로부터 따뜻한 음식을 대접받습니다. 그리고 수일 동안 그들과 따뜻한 지체의 교제, 아름다운 주의 교제를 나눕니다. 아마도 이때 사울은 예수님에 대해서 더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들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사람이 변화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소요되지 않습니다. 뉴스에서 보시면 중국에서 좀 그런 일이 있죠. 갑자기 사람이 며칠 동안 보이지 않다가 한 일주일, 2주일 뒤에 정 180도의 얘기를 하는. 사람은 무엇인가 새롭게 보고 듣고 깨닫게 되면 즉시로 변하게 됩니다. 즉시로 사울은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합니다. 그의 메시지는 간단 명료합니다. 산헤드린 공회가 부정하며 자신도 분노하였던 사도들의 전파 내용을 사울이 그대로 전하게 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할 수 없고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라 분노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경험한 바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메시아, 구세주였습니다. 사울은 보고 듣고 경험한 바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죠. 우리는 이런 회심자들의 즉각적인 전도와 복음 증거를 시시때때로 주변에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다가 감 믿은 그러한 세계 가족들이 잘 모르지만 자신의 가족, 자신의 친구들을 교회에 초대하는 모습을 우리는 많이 보아왔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하게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기에 그 예수 그리스도,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여 구세주임을 그들은 믿고 경험하였기에 친구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그 은혜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게 된 것이죠. 사울도 그리하였던 것입니다. 공회에서 그가 분노하며 예수 믿는 자들을 받게 했던 그가 이제 회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로 서게 된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사울의 증거 속에서 놀란 유대인들의 반응이죠. 그들도 사울이 다메섹에 오는 이유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소란케아는 예수 이단주의자들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져야 하였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그 사람이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울의 모습에 경악하는 유대인들입니다. 자, 사도행전 9장 21절입니다.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 좀 카타르시스, 통쾌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예상치 못한 광경에 놀라고 어리둥절하고 있습니다.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은 사실이라고 경험한 이 사울이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사울은 이렇게 당황해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에 더욱 힘을 내었다고 얘기합니다. 사울이 왜 힘을 냈을까요? 그 이유는 박해자인 자신에게도 주 이름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그 영광, 그 상급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박해받는 것이 하늘나라에서 큰 상급이요 영광임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2절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박해자 사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메시아임을 증거하였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놀라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당혹해하는 그런 모습 앞에 사울이 주저하고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에게 하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받는, 박해를 받는 그 영광이 사울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사울은 기뻐하고 더 큰 힘을 내며 당당하게 예수님을 증거한 것이죠. 성령님께서 그에게 더 큰 힘을 불어 넣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으로 분노와 잘못된 열심을 쌓았던 사울에게 사랑에 매여 영혼을 살리는 자로 세움받는 모습을 목격하였습니다. 인격적 예수님을 만남으로 획기적으로 그 삶이 전환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핍박하는 자에게서 핍박받는 사울로 주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리스도 삼아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개개인이 사울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들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주의 부르심에 따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임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도록 구원의 은혜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우리는 영원 구원하는 주의 그릇으로 쓰임받게 됩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인하여 주의 그릇의 삶,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주의 그릇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아멘.